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33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332면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30절의 말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외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간혹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술에 취해서 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또 이렇게 술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인 듯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바닥에서 주저앉은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언짢은 듯한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18장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술 취한 것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술 취하는 것보다 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술 취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형편없이 무너지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성공에 취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성공에 취하면 평소에 가졌던 평정심마저도 잃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거리고 교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매우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게 하고 심지어는 아주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로 취급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는 것은 분명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성공에 취해버려서 중심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본연의 모습을
망각하게 된다면 그 성공은 성공하지 못한 성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정받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는 사람도 성공과 출세 이후에 하루아침에 그 모습이 달라져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한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지 않은 대승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거두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럴 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전쟁에 참여하여 수고했던 병사들을 사기를 북돋아 주고 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래서 노고를 취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로서 좀 마이너스적인 그런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제단을 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끔 하였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 같은 행위를 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큰 승리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크게 고무되어 있었을 것이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때였어요. 이제 뭘 해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느닷없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 지도자여, 지금 우리는 두 번의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쟁도 남아있는 이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 특히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을 크게 위로하고 지혜하고 격려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지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때는 우쭐거리고 교만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안하무인격이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위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승승장구할 때가 위기의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바라봤을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승리에 취하여 사람들이 오만방자해지다 보면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어떤 능력과 힘과 행위만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뭔가 일이 잘 된다 할 때 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이 잘 술술 진행되고 풀린다 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이 패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패망하느냐? 실패했을 때가 아니다. 교만해졌을 때 패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을 보든지, 아니면 경제인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자들을 보든지, 누구라 볼 때도 마찬가지, 연예인들도 그래요. 뭔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인기가 높아가고, 사람들로부터 막 추앙하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높아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 마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람이 섰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내가 잘 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한번 보려고 여러분 먼 길을 마다하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재물들을 바리바리 싸가면서 한번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한번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줄을 섰던 때에,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될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져요.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 뿐이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의롭다고 하니까 뭐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름을 떨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니까 해서는 안 될 짓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다윗도 언제 무너졌느냐?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전영성할 때. 아유, 왕이여, 이제는 전쟁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궁궐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럴 때에 그가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잠에 취해 있다가 일어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함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면, 그 순전했던 다윗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버림을 받게 되었던 때가 언제인지 살펴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사업 잘 될 때, 뭔가 일이 술술 풀리고 자식 잘 되고 건강에 이상 없고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의 자신, 나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실패했을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너무 일이 잘 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요즘 일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 번의 큰 승리 이후에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두 번 승리했다. 이제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입니까? 에발산이 축복의 산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지금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의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섰습니까?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라는 뜻이 뭡니까? 해골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거기에 섰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주의 말씀, 이 말씀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주의 말을 잘 듣기 싫어해요. 그저 축복의 말, 물론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저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그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한 것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적 자만에 빠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영적 자만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에 이르게 된다. 패망이라는 것은 잠시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패망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패망은 끝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까? 패망의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왜 축복의 인생입니까? 그는 여러 번 실패하고 심지어 여러 번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거기에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렸어. 주여 하나님이여,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생이 실패만 거듭하면 안 되죠. 사람이 너무 실패하다 보면 계속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더 이상 여러분 뭔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런 계속된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만 하겠지만, 우리가 계속되는 승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술 취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성공에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그 승리가 계속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을까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놀랍게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던가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던 배경을 언제였느냐 하면, 여러분,
선지서를 살펴보세요. 선지서를 살펴보면 그들이 잘 살고 배불렀을 때였어요. 영국이 대영 제국에서 언제 꼬꾸라졌는 줄 아십니까? 스페인이 여러분 무적 함대를 이끌고 대양을 여러분 휘젓던 그 스페인이 언제 무너졌는 줄 아세요? 네덜란드가 언제 무너졌는 줄 아세요?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무너지는데 더 이상 이제는 일어날 수 없을 지경까지 무너지고 맙니다. 패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70년 만에 이 여러분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올라섰다고 지금 다 도취되어 가지고 우쭐거리고 있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보면 참 사람들이 잘 될 때 왜 그때 하나님을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자식들도 보세요, 여러분. 잘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를 위해 가지고 축복하고 하나님, 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후회될 때도 있어요. 저 지경에 이르라고 내가 기도했던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세상적인 물질을 막 부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적인 그 성공과 그 명예심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싫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과 출세를 시기하고 질투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성공이 그 인생을 망친다면, 그 승리가 그 인생을 교만케 한다면, 그래서 패망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13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참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를 부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아니라 교만하여서 나를 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찾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뭔가 인생에서 지금 잘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 그 집사님은 그때 당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참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요, 목사님을 꼭 자기 사업터에 불러요.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모시고 그 사업장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기도 받습니다. 매주 했어요. 매주. 사업이 잘 될 때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더 잘 됐죠. 또 한 분은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너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냥 돈을 그들의 말에 의하면 긁어 모았다고 할 만큼. 돈을 세다가 여러분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멀리 떠나 큰 저택에 구입하여 새벽마다 나왔던 그 사람이 주일에 한 번 나오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처음을 알고 끝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을 알고 우리의 끝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구원받아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어떤 부요함과 어떤 성공과 어떤 출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이 땅에서도 크게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두 번의 큰 승리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진정 무엇이 축복이며 무엇이 저주인가를 알게 하고 인생이 패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수고한 병사들의 노고를 지혜할 줄도 모르는 그런 여러분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전쟁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그는 알았어요.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여러분 위험했겠습니까? 칼이 여러분 스쳐 지나갔을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여러분 목숨을 겨우 부지했던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우쭐거렸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가 되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축복과 그 명예에 우쭐거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우는 것을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그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단언컨대 없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을 얻고 세상적인 출세는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뭐가 진짜 축복이고 뭐가 진짜 저주인지를 알아야 돼. 사울 왕은 표면적으로 승리했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써도록 기도하고 독려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 아닙니까? 야, 공부하는데 그냥 넘어가. 직장에서 피곤한데 무슨 예배냐? 누가 그 자녀의 뒷배경이 됩니까? 우리입니까? 세상일까요? 우리 자녀가 홀로 있어도 하나님이 뒷배경 되어주시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 축복 받아야 돼요. 요셉을 누가 축복했어요? 야곱이 했나요? 야곱을 누가 축복했습니까? 이삭이 했나요? 그 축복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한다고 우리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선언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뭔가 일이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누군가에게 짓밟혔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의 발등상 아래에 놓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등한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어떤 잠시 잘 되고 잠시 성공하고 또 반대로 잠시 못 되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 되는 것은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정결한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특별할 것 같이 없지만, 없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나의 성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이 24시간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중심을 보시니까. 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해 하나? 이참에 냅다 가나안 땅을 위하여 진군 전진하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말씀 듣게 하나?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도 걸음도 승리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